지난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내용으로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시편 73편의 배경이 처음엔 좋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보고 또 시험 들어서 거의 이 시편 저자는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시험에 들 뻔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제게 복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벌써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 까먹으셨죠?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 기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예배라면 지겹도록 참석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억지로 모든 공예배 참석해 하셨거든요. 빠지면 큰일 났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마음에는 좋기는커녕 너무나 재미없지, 시간은 길지, 예배 시간에 억지로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저에겐 예배 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한번 빠져나가 보려고 그런 핑계거리를 생각해도 안 통해요. 그래도 예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부모님의 잔소리와 함께 동생과 같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과 같이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서 끝까지 앉아 있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종교 행사란 것이 있잖아요. 종교 행사 때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논산 연무대에 있는 교회, 연무대 교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예배에 줄지어서 이렇게 착 맞춰서 걸어가가지고, 예배당 크잖아요. 예배당 안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았습니다. 훈련하다가 피곤하잖아요. 훈련하고 피곤하지. 그래서 열심히 졸기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앉아서 예배가 딱 시작되었는데, 송영이 울려 퍼질 때, 송영이 들려오는 그 순간부터 전혀 예상치 않게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토록 예배 시간마다 편하게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 정말 몰랐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이후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는 그날 예배 드리면서 옆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아주 펑펑 울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초코파이 주잖아요. 초코파이 하나 들고 아주 씩씩하게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남아있는 군생활이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군생활 하는 동안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이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란 주제로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이란 것을 주셨어요. 하지만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냥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즉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앞에 내용이 설명이 쫙 되었어요. 다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얻었다라는, 우리가 가졌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가졌느냐? 담력을 가졌대요. 헬라어 원어로는 파르레시안이란 말인데, 모든이란 파스란 말과 연설하다라는 레시스의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담력이 그런 뜻이래요. 이게 어떤 뜻이냐, 헬라 도시 국가에서는요 완전한 시민이 누리는 권리, 완전한 자유, 그게 뭐냐면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어디서나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그런 권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은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무엇을 말하거나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권리를 더 자세하게 말하냐면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는 누구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막대한 권리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누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막대한 권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권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 내놓으신 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은 그 다음 말씀에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 뭐죠? 새로운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길이란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말씀 보면 휘장 가운데로 내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숨을 탁 거두시는 순간 무엇이 찢어졌어요?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휘장이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휘장이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라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막아두었던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면 또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대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원어 에피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뭐뭐 위에란 뜻이에요. 뭐뭐 위에, 뭐뭐 위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스린다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다스리는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친히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직접 초대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22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일 끝에 말씀이 제일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나아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두 가지를. 뭡니까? 첫 번째,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 마음이란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죠? 거짓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말은 쉽지 해석하기 힘들죠. 본문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원어 본문을 살펴보면 전치사 메타란 말을 앞에 나오는데 뭐뭐와 함께란 말입니다. 뭐뭐와 함께 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n이란 말이 나오는데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즉 참 마음과 함께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 마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온전한 믿음을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참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온전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진실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새로워져야지만 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공동번역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요절을. 즉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고 온전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참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계속 보시면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굳게 붙잡읍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원어적 의미는요, 우리 소망의 고백을 말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에 움직이지 말며, 원어적 뜻은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즉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는 바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란 가르란 말이 쓰여졌는데,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냐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하신 분을 말해요. 신실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님을 내가 굳게 믿고 내 믿음 바를 고백하며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돌아보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그냥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면 관심, 마음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요. 서로 돌아보는 것은요, 남을 위한 것만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도 돼요. 이 시간 주변을 한번 서로 돌아보실까요? 네, 이런 거 하면 싫으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돌아보는 거,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서로 돌아보는 거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원어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에이스란 말이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격려하는 것 뭐예요? 격려해 주는 건 뭐예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눈으로 봐주면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거고, 힘들면 그래,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눈짓으로, 한마디 말로 격려해 주고, 그의 마음을 자극하게 해주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붙돋아 주고 일으켜 주는 거, 그것이 격려잖아요. 서로 돌아보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해주면, 더 자세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선행할 수 있도록. 선행이 뭔 줄 아시죠? 서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요,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더 사랑하도록 격려하고요, 서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면서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서로 눈짓을 담아서 격려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예배 시간에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합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즐거워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새로 번역한 새 한글 성경,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제가 새 한글 성경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맙시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읍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게 합시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이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모이는 일이 게으리하게 되면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배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모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모이지 않는,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배와 멀어지면 서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서로 믿음의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고, 서로 믿음이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 모여 용기를 북돋아주고, 슬플 땐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땐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깝다는 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리할수록 더욱더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예배 모임이 더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의 모습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로 모이기에 아주 힘쓰는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드려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모이기를 너희들이 힘써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함께 모여 서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배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직접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전 휘장을 쭉 버리셔서 그 이후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게 된 것 중에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축복이요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아주 새롭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마치 고속도로 위에 내가 올라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악인의 장막에 그냥 하루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기퉁에 있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좋다라고 찬양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참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진실한 마음,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의 가식적인 모든 마음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벌써 딴 곳에 가 있는 거짓된 모습으로 드리진 않습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높아질수록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예배가 가식적인 예배로 변하기가 쉬워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피상적인 예배를 드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것을 탁 꼬집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네가 가진 온갖 재물, 값비싼 재물, 모든 재물을 내가 가져와도 내가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너희가 내 앞에 그냥 보이러 온다.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참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참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을 때?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참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다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뒷짝에 가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다른 마음으로 내가 다른 곳에 눈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쓴, 지금 은퇴하셨던데요, 예배 사색이란 책이 있길래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동생 집에 방문했다가 가져간 돈을 다 써버리고, 그래서 현금이 필요했었대요. 그래서 동생에게 $50를 구웠답니다. 그래서 동생은 뭐 구워주고 안 갚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형은 꾼 돈이니까 동생에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형은 생각해 보니까 형제 사이에 $50 얼마 안 되는데, 뭐 계산적인 관계, 꾼 돈 꾸고 정확하게 갚고 이런 계산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 집으로 돌아와서는 동생에게 $50짜리 수표를 딱 보내주지 않고, 그 대신 매주일마다 $5씩 돈을 보냈대요. 돈을 보내면서 그냥 돈만 보내지 않고, 오늘 한 주간도 힘내서 잘 살아라, 말씀 가운데 승리하길 바란다, 막 이런 식으로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짧은 메시지를, 메모를 함께 보냈대요. 그렇게 $5씩 10주를 거쳐서 돈을 다 갚았어요. 그렇게 돈을 다 갚고 난 그 다음 주일을 앞둔 어느 날, 형의 우편함에 동생에게서 온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편물에는 $50짜리 수표가 다시 함께 돼 있으면서 이런 메모가 있었대요. 이 돈을 다시 빌려줄 테니까 10주 동안 $5씩 갚아주세요. 동생은 매주 형이 보내주는 격려와 사랑의 메모가 몹시도 좋았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예배에 모이기 위해 힘쓰는 습관, 사소한 습관 하나를 가져보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별거 아니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참 마음에 다가왔는데,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 편집자에게 한 독자가 어떤 글을 보냈는데, 제목이 설교의 무용함, 설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말 기고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그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글을 올렸대요. 이 글이 실리고 난 다음에 많은 찬대, 그거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막 찬반의 댓글이 막 달렸대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논쟁을 일순간에 잠재워버린 글이 하나 딱 올라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이던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았던 그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이번 주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드려지고, 지난주에 수요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설교 듣고 오늘도 설교 들어요. 기억 안 나죠? 저도 해놓고 제 설교를 까먹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까먹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누군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려서도 되냐고. 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를 담아 드려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지만 예배의 습관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습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싫어 죽겠는데 공예배에 꼭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그 수많은 예배와 들었던 수천 편 설교 중에 정말 그대로 제 기억에 남는 설교, 온전하게 남아있는 설교 단 한 편도 없어요. 예배는 항상 지루했어요. 그래서 동생과 예배 시간에 지루하니까 장난치죠. 쿡쿡 찌르면서 킥킥킥 하면서 장난치죠. 그리고 때로는 막 졸기도 하죠. 졸기도 하죠. 그러면 옆에서 가감히 어머님의 손길이 옆구리를 쿡 쑤십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도 가야 했던 예배가 알게 모르게 저에게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이 무서워서 군대에 첫 예배 드릴 때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습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믿음을 살렸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줄 알았던 말씀이 눈에 띄진 않지만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냥 파편적으로 기억의 단편들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힘들 때, 이상한 생각 들 때, 괴로울 때, 또한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절망감이 몰려오고 두려운 마음에 사라집힐 때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툭 하고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 예배가, 그 예배 습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를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하고 오늘날 지금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의 습관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실 때 참 마음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또 며칠 지나면 금요 기도도 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잖아요.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